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사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의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고백합시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우리 주님을 기뻐하나이다. 주를 기뻐하나이다. 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
죄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독생자 예수
두 손 들고 두 손을 들어주세요. 보고 들은 자 외치네 소리 질러. 보고 들은 자 옆 사람들과 함께 모여 보고 들은 자 춤춰주세요. 한 번 더 보고 들은 자 보고 들은 자 두 손 들고 보고 들은 자 외치네. 보고 들은 자 함께 모여 옆 사람들과 모여 보고 들은 자 다같이 뛰어. 하나 둘 셋 고! 함께 고백합시다. 보고 들은 자 보고 들은 자 전하게 되네. 이 기쁜 소식을 누가 전하리요. 보고 들은 자 보고 들은 자 전하게 되네. 선포하세요. 내가 전하리요. 내가 전하리요.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 둘 셋 고!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당신은요 광해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사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심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부활하신 그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우리 안에 그 부활의 감격과 기쁨이 차고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또 부활하심으로 나의 죄와 모든 사망의 문제를 이기시고 승리하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예배 가운데 우리 안에 그 승리하셨던 부활의 기쁨과 감격이 상관없이 예배가 되게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 주님의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사랑 많으시고 우리를 포기치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죄 사하여 주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예배자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 경배와 찬양 올려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사망 권세 깨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아옵니다. 예배 중 부활의 감격과 순전한 기쁨을 저희 마음 가운데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시는 담임 목사님께 은혜와 지혜 허락하여 주시사 복음이 선포되는 이 기쁜 예배 현장에서 저희가 선포되는 말씀에 반응하게 하시고 생명의 확신과 부활의 소망 품고 또 한 주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들에서 섬기는 크고 작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섬김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각자에게 알맞고 필요한 은혜 부어주셔서 모든 섬김이들이 그 섬김의 자리 가운데 충만한 기쁨과 감사 그리고 그 새힘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주간 고난주간 특별기도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으로 모든 성도들이 부활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이를 통해 저희 동산교회와 청년부 공동체가 이 시대에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전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저희 개인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 더 나아가 온 세상 만물의 주인 되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갈등과 분열, 폭력이 만연한 요즘의 흐름 가운데 저희가 냉소나 절망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기대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통치를 구하게 하옵소서. 온 나라와 전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연합의 기쁨과 복음을, 또한 필요한 자리에서는 충분한 위로하심 역시 경험하게 하옵소서. 온 열방 가운데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구원을 얻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가 열방을 향하여 그러한 소망을 품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부활이라는 정말 복되고 기쁜 소식을 온전한 기쁨으로 전하는 증인되어 살아가길 소망하며 부활이며 생명 되시는 예수 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2025년 4월 셋째 주 광고 시작합니다. 동산교회 청년부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특별히 오늘 처음으로 예배에 나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예배를 마치고 본당 문 앞에 서 있는 새가족반 리더님께 와주시면 동산교회 청년부를 소개하고 또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와주세요. 두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4부 예배 후에 부활절을 기념하여 청년부 삼겹살 파티가 열립니다. 부활의 기쁨과 감사를 더욱 풍성히 나누는 자리를 준비했으니까요. 이 자리에 오셔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나누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청년부 모두 모여주세요. 세 번째 소식입니다. 찬양으로 기쁜 소식 전하는 버스킹 팀이 4월 26일 토요일 오후 4시에 도림천에서 내 마음을 지키라 라는 주제로 버스킹을 진행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찬양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신림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에 동참하고자 하시는 분들 모두 함께해요. 예배가 다시 서면 우리의 공동체와 삶의 터전도 새롭게 세워집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의 예배를 바르게 세워가고 회복하는 시간 보내시길 소망하며 청년부 광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샬롬. 예물과 우리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주일 사부 예배로 올려드리며 주님의 제자들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리며 또한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님, 이 부활주일 구원의 감격과 기쁨 주셨사오니 우리 심령 가운데 더 큰 기쁨을 이 예배를 통해서 허락해 주시고 마음을 다해 올려드리는 예물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주신 소원 그대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귀한 이름이 더욱 높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걸어갈 수 있는 새 힘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0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183면에 있는 말씀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15절에서 18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요즘 어른들도 많이 보는 애니메이션, 여러분들도 많이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애니메이션을, 영화를 좀 선호하는 편입니다. 왜 선호하느냐고 혹시 물으신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할 것 같아요. 애니메이션에는 좀 표현의 자유가 좀 더 있는 것 같아요. 아주 반응하는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아주 센스 있게 여러 가지를 자유롭게 이렇게 좀 표현하는 부분이 굉장히 제 마음 가운데 기쁨을 주고 아주 센스 있는 그런 표현에는 또 아주 그냥 정말 재밌고 좋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많이 듭니다. 물론 요즘 영화도 워낙 CG 기술이 발달해서 자유롭게 더 이렇게 하긴 하지만요. 제가 뭘 생각이 났냐면은 이전에 본 아이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보았지만 재밌게 본 겨울왕국이라든가 모아나라든가 이런 만화들을 보니까 그 마지막 때쯤에 모든 일이 잘 해결이 되고 주인공이 역할을 잘하고 기적 같은 일도 일어나서 모든 저주가 풀리고 화하여서 아름답게 마무리될 때에 얼어있던 땅들이 그냥 쫙 다 녹으면서 막 파릇파릇 그냥 숲으로 바뀌고 맑아지고 깨끗해지고 어두웠던 곳이 밝아지고 그리고 막 이 험상 굳었던 여신상이 아주 넉넉한 이 보살상으로 바뀌는 어떤 그런 모습도 이렇게 보이고, 그래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야, 참 만족스럽다, 따뜻하다, 무엇인가 해결이 되었구나, 해결이 되었구나. 이전에 본 무협지에서 막 주인공이 탁 이기면요, 온 땅이 그냥 다 복을 받고 빛이, 서광이 쫙 비칩니다. 저는 그러한 장면이 사실 부활절 아침에 일어났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어떻습니까? 1세기 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아침으로 저희가 한번 잠시 돌아가 볼까요? 사실 부활은 예수님의 일대기 가운데서 최고의 순간이거든요. 예수님은 성경 전체에서 최고의 한 분이시잖아요. 구약과 신약이 모두 예수님을 직간접적으로 지시하고 방향을 그리로 잡고 있는데, 그 예수님의 일대기의 정점은 부활이거든요. 그 부활의 그 순간, 그날 아침. 그런데 애니메이션에서는 그냥 쫙 한 번에 바뀌는데 당일날은 별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너무 조용해, 너무 고요해. 그리고 성경도 주님의 부활의 순간을 거의 묘사하지를 않습니다. 그냥 무덤이 비었더라고만 나와요. 제가 쓴다면 막 그냥 자세하게 써보고 싶기도 하거든요. 막 이렇게 예수님의 머리카락이 순간 살짝 흔들린다거나, 눈을 감고 있는데 눈동자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러면서도 막 맥박이 이렇게 온 공기를 착착착 하다가 쓱 일어서시는 예수님을 조금 묘사해 놓으면 우리 지금 21세기, 20세기 독자들이 얼마나 마음의 감동을 받겠어요. 그런데 그거 하나도 고려하지 않으시고 성령께서는 그냥 무덤이 비었더라, 그리고 무덤이 비었다는 그 얘기를 그냥 메시지로 전해주는데, 누가 전해주냐? 천사가 전해줍니다. 천사라. 야, 천사 만나보신 분 계세요? 계시면 나중에 저하고 상담 좀 같이 하시고. 천사의 메시지를 받았다고 하면은 얼마나 신비의 체험이에요. 놀라운 체험 아닙니까? 맞죠? 근데 제가 천사의 메시지를 받아서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어제 천사를 만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저를 어떤 눈으로 보실지 제가 충분히 이제 가늠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볼 거예요. 저 진짠가? 어디서 뭘 잘못 보고 온 거 아닌가? 첫 증언을 천사가 해줬다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굉장한 경험이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천사가 존재하긴 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에게는요, 굉장히 무력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그렇죠? 그날 아침은요 그랬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그 무덤 안에 앉아 있었고 그냥 세상은 고요하고 별일이 없었어요. 휘황찬란한 축하의 세레머니 일절 없었습니다. 가수 한 명만 컴백을 해도, 외국에서 유명한 가수가 들어와도요 그냥 스테디움이 가득 차고 하늘에서 그냥 다 날아다니고 그냥 뻥뻥 터지고 하는데,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전 세계적인, 전 우주적인 일인데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하늘에 뭐가 터지고 막 무지개가, 그런 것도 없어요. 예루살렘에서도 아무 변화가 없었어요. 다만 로마군 안에서는 변화가 있었겠죠. 예수님 지키지 못했으니까 군인들 징계받고 소동이 있고, 유대인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은 아유 어떡하냐, 잘 지켰어야 되는데 예수님 시신이 없어졌으니까 잠시 대책 회의 해가지고 아유 그냥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합시다, 그러고 그냥 마무리 짓고 그날 아침은 그렇게 지금 끝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제자들은 이제 막 예수님 돌아가셨다, 십자가에 달려서 무덤에 묻히셨다, 무덤에 들어가셨다라고 한지 근 3일, 사실로 만으로 따지면 이틀이 안 되는 그 시간에 시신이 없어졌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얼마나 당혹스럽습니까?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러한 얘기를 듣고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이에요. 그런데다가 유대인 바리새인들은 제자들 보고 너희가 훔쳐갔지 하고 뒤집어 씌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도망가야 돼요. 억울해요. 슬픔을 추스리지도 못했어요. 온 세상이 조용하고 예루살렘에서조차 그냥 해프닝만 몇 개 일어나고 조용하고, 참으로 이상하고 어색한 부활의 아침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때 주님을 보았다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 갈릴리 호수 서쪽 막달라 지역 출신의 마리아인데요,
이 마리아는 정말 충성된 여인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를 치유하시고 나서 그는 언제든지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다 제자들이 도망가고 그때도 여인은 십자가 밑에서 있었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을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갔잖아요. 얼마나 신실한 주님의 여종입니까? 그런데 이 부활의 첫사람 증인 이 막달라 마리아, 증인으로서 전혀 손색이 없는데, 그런데 당시 상황이 안타깝게도 성차별적인 문화 때문에 여자들은 증인이 되지를 못했어요. 그냥 참고인 정도, 이 정도가 해서 들을 수는 있었지만, 재판을 하려고 그러면 남성 증인 2명 이상이 있어야지 재판이 개시가 될 수 있었고 증인으로서의 효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만약 이 모든 것을 다 세팅을 하셨다면 여성 증언자를 처음 오게 하신 것은 인간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실수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뭐가 안 맞는 거예요. 게다가 이 막달라 마리아는 이전에 영적으로 굉장히 곤비함을 겪었던 성도였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 3절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 후에 예수께서 각성과 마을에 두루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며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 몇 마리가 들어있었어요? 7 귀신이 들렸대요. 아이덴티티 23인가 인격이 23개인 그런 영화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귀신 7이 들어있었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상상을 할 수 없죠. 예수님께서 그녀를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정말 충성되게 늘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이 여인의 과거를 너무 유명하다 보니까 지금 누가복음 누가도 알고 있잖아요. 누가는 사도도 아닌데 사도의 직계 바로 밑에 있는데 사도 그룹들 그 당시에 막달라 나사렛 지방 사람들은 거의 다 알았을걸요. 워낙 유명한 여자니까. 그렇다면 이전에 7 귀신 들렸던 자가 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뉴스를 가지고 가는 게 적당할까요? 사실 그래도 손색이 없죠. 충성스러운 일꾼이니까. 그런데 얼마나 얘기하기가 좋습니까? 그 막달라 마리아 요즘은 괜찮대? 괜찮은 거지 이상한 얘기하는 거 아니지? 충분히 이런 수군거림이 있을 수 있었겠지요.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나 제가 또는 무엇인가 굉장히 중요한 뉴스를 전하거나 퍼뜨릴 때에 어떤 사람을 씁니까? 평판이 좋은 사람, 정직한 사람을 앞에 세우지 않겠어요? 가장 유효하게 증인 역할을 해줄 사람, 언론 중에서도 찌라시 언론 말고 굉장히 이 정도를 걸어가는 언론에서 기사가 나기를 원하지 않겠어요? 지금 상황은 아무리 봐도 좀 이상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상황이 전해지기에는 너무나 환경적인 한계가 있고 여인은 여자로서의 태생적 한계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한계들도 많았어요. 이 충성스러운 막달라 마리아가 계속해서 주님을 찾아가면서 그 아침에 무덤에 갔을 때 주님이 없으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요한복음 20장 13절에 보면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천사들이 왔는데 천사들인지 모르지요? 왜 우느냐? 울고 있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우리 주님 시신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랑하니까 주님 시신 누가 훔쳐갔는 줄 알고. 근데 저는요 이 부분이 좀 의아한 게 그렇게 예수님 옆에서 계속 있었다면 혹시 주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았을 때에 혹시 부활하신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은 할 수 없었나? 제가 너무 기대감이 컸나?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는 말씀 여러 번 하셨거든요. 근데 너무 슬픔이 컸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둔다는 내용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부활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또한 처음에 예수님께서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여자여라고 부르실 때에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동산을 지키는 동산직인 줄 알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형체가 부활체로 바뀌었기 때문에 알아보지 못할 수 있어요.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들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시며 마리아야 라고 하시며 그의 마음을 터치해 주시고 열어주셨을 때에 그 보이는 형상과 관계없이 예수님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는 예수님을 알아차릴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를 불러주시고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영안을 열어주셔야지 예수님인지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그 누구보다 가깝게 지내던 여제자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예수님이 그 예수님인 줄 알게 된 마리아는요,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의 뒤에 있는 말씀을 참고로 해서 살펴보면 예수님의 옷자락을 그냥 찢어지게 붙들었던 것 같아요. 그냥 발을 부둥켜 안고 놓아주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리아는 이제 사랑하는 주님을 결코 놓지 않고 잊어버리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끝까지 붙들겠다라는 그러한 심정이었겠지요. 그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 상반절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이게 무슨 말씀이신가? 주님은 다 이르시듯이 마리아에게 네가 마음으로든 육신으로든 나를 그렇게 붙잡아 두지 않아야 한단다. 왜?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네가 나를, 물론 붙잡는다고 못 올라가실 예수님은 아니시죠. 그러나 네가 나를 그렇게 간곡하게 붙잡고 끌어안고 가시면 안 돼요 라고 하는 그 모양새가 딱 어떤 모양새냐,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에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가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를 두고 어떻게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십니까? 절대 안 됩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라고 거의 나무라듯이 예수님을 말릴 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아주 호되게 야단치시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왜요? 인간적인 마음은 알겠고 본인 억울한 것도 알겠지만 예수님은 십자가 지셔야 됩니까? 안 지셔야 됩니까? 지셔야 되죠. 고난받으시고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은 이해가 되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승천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또 이미 제자들에게 여러 번 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떠나가는 것이 더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야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신다 라는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죠. 주께서 어떻게 사역을 진행하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도 역시 부족합니다. 정말 충성되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크니 막달라 마리아. 그런데 여자로서의 태생적 한계가 당시에는 있었지요. 주님을 알아보는 영적 능력이나 주님의 사역을 이해하는 그런 사역적인 이해들 사실 많이 부족했어요. 첫 증인으로서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은 그러나 여러 부분 굉장히 연약한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첫 증인의 연약함은 제자들의 연약함에 비하면 또 별건 아닌 것 같아요.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계속 주님 나타나시고 또 사라지시고 주님 또 보이시고 막 이렇게 하는데 베드로는 거기에 지친 것 같아요. 아니면 너무 주님 만나보기에 미안할 수도 있어요. 3번이나 부인하고 나니까 얼굴 볼 면목이 없었겠죠. 그리고 주님께서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지 잘 이해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냥 베드로는 제자들의 수장으로서 나는 그냥 에라이 고기나 잡으러 갈란다. 나사렛으로 다시 갈릴리로.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갈련다. 여기서 뭐하냐. 아니 예수님이 계속 지금 나타나시고 오가고 계신데 얼마나 이게 답답한 일입니까? 얼마나 답답한 상황입니까? 우리 주님 부활하셨는데 세상은 고요합니다. 주님의 제자들 외에는 그 아무도 주님을 본 자가 없고 부활을
인정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천사의 증언이 있지만 그 증언을 드린 자는 더 약한 증인인 여자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태생적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능력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 얘기를 들은 제자들, 여자의 얘기를 듣고 예수님도 실제로 보고 했지만 회의감이 들어서 그냥 고향 땅 돌아가 버리겠대요. 실제로 갔어요. 갈피를 못 잡고 있죠. 이건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주님의 부활도 고요하게 아무 일도 없이 그냥 해프닝처럼 그냥 지나가는 일처럼 일어났는데, 주님의 측근들, 가장 같이 있었던 사람들 모두가 주님 부활과 관계없이 갈피를 못 잡고 그냥 제각기 가를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 이 상황을 모르실 리가 없었을 테죠.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 주님 이끌어 가시겠죠. 과연 주님 무엇을 원하시는 것일까요? 그냥 가만히 보기에는 마치 부활이 증거되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아유 그냥 아서라 말아라 하는 그런 느낌으로 일을 추진하신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과연 그럴까? 정말 주님 부활이 증거되기를 원치 아니하실까? 아니거든요. 나중에 마지막에 우리 대위임령 주님 승천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너무나 강력하게 부활을 증언하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럼 주님 왜 이렇게 연약한 증인들을 세우셨어요? 왜 엄청난 그런 퍼포먼스, 끝내주는 세레모니 한번 쫙 펼쳐주면 다 그냥 자빠질 텐데 그건 안 하시고, 이렇게 되면 부활이 어떻게 전해지겠습니까? 너무 답답한 마음이에요. 그런데요, 성경을 쭉 보니까 알겠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작정하셨습니다. 마음을 아예 굳게 먹으셨어요. 무엇을 작정하셨냐면, 부활의 소식을 들어야 될 자들, 그 모든 자들을 주님께서 직접 만나 주시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다른 이들의 소식을 듣고 끝내고 그냥 듣고 그런가 보다, 사실인가 봐, 아닌가 봐, 나는 저 사람이 굉장히 믿음직하고 실없는 소리를 할 사람이 아니니까 내가 저 말을 믿어야지 하고 그냥 뭐 믿든지, 아유 막달라 말이야, 저 어떻게 믿어, 나는 뭐 죽었다 깨어나도 못 믿어. 도마 있잖아요. 예? 내가 주님의 상처에 손을 넣어보기 전까지는 절대 믿지 않겠다 막 그랬잖아요. 도마 얼마나 똑똑합니까? 이 디두모라고 하는 이 도마는 보통 사람 아닙니다. 진짜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다시 부활시켜가지고 우리 그 형제들 부활시키러 가는 예수님 따라갈 때 우리도 예수님 따라가서 죽자라고 할 정도로 정말 그 헌신과 그 배짱이나 그런 리더십이 끝내주는 그런 제자예요. 이런 도마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예수님 그 상처에 손가락을 넣어보기 전까지는 내가 믿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증언이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뭐 작정하셨어요? 직접 만나 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도마한테도 나타나셔가지고, 자 넣어봐라, 넣어봐라, 상처에 넣어봐라, 다 직접 만나 주셨어요. 그러고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요, 와 해가지고 막 해성이 오듯이 모든 사람들이 우리 주님 오시는 것을 다 알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뭔가 짐작은 하고, 뭐 오히려 동방박사들이 오기도 하고, 목자들은 하늘의 천군 천사들의 댄스를 보기도 하고 했지만, 베들레헴은 쥐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왕의 왕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나라의 헤롯이 죽이려고 달려들었지 별 일이 없었어요. 오히려 주님께서는 정하신 사람들을 만나 주셨어요. 필요하고 만나야 될 자들을 만나셨어요. 공생애 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리고에 수많은 세리가 있었지만 삭개오 만나셨어요. 문둥병자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고쳐 준 문둥병자 몇 명 안 되세요. 눈을 낫게 한 보이지 않는 맹인들 몇 명 안 됩니다. 모든 사람들, 인파들 주님을 만난 것 같지만 스쳐 지나갔어요. 하지만 주님은 만나야 될 자를 만나셨어요. 그를 만나시고 그들의 심령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그들의 영안을 열어주시며 주님을 하나님으로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렇게 주님은 각 사람을 만나신 겁니다. 주님은 자녀들에게 개별적으로 드러나기를 원하셨어요. 만날 자들을 다 만나셨죠. 그리고 부활 이후에도
각자를 만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셔서, 친히, 직접, personally, 직접 다 살아계심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띄어졌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난 것 같지만요, 부활하신 주님을 스쳐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고기나 잡으러 가겠노라 그러죠. 그러나 바로 그 현장에서 우리 주님 만나 주시죠.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더 이상 스쳐 지나갈 수가 없어요. 직면해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마음과 마음을 터놓고 인격 대 인격으로 주님하고 만나버린 거예요.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시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렇게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니고 고기나 잡으러 가겠노라고 하는 베드로는요, 그 마음 가운데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음을 자신도 알았고 예수님도 알고 계실 거라고 확신했어요. 그는 고기나 잡으러 간 사람이 맞지만 그는 참으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고 요한이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게바 곧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로 보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다 만나 주셨어요. 이제 그들의 눈이 띄어지고 그들의 영안이 열리고 그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거하니까 이제는 무엇인가 사도들이 특별한 고백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기 원합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8절인데요 예수님은 누구신지, 예수님의 부활이 온 피조 세계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생각하시면서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수능 문제에 절대 나오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관계된 독직력, 독해력을 한번 발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15절부터 읽어볼게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아멘이세요? 아멘이세요? 지금 사도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였어요? 기억해. 지금 자막이 안 나오네. 다행히.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뭐였어요? 만물이에요. 만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세상은 제가 고요했다 그랬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랬죠. 만물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저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고 그러는데 부활하셨다는 사실도 긴가민가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님의 제자를 만나고 그를 인격적으로 함께 동행하시며 그의 마음을 열어주셨을 때에 아하, 예수님께서 바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구나,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구나, 만물이 그로부터 창조가 되었구나, 하늘과 땅에 보이지 않는 것, 통치자들, 권세자들, 주권들이 다 그로 말미암아 나오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서는 구주,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선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온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온 만물에 전해진 것입니다. 마지막 날 온 만물이 그의 안에서 회복될 거예요. 피조 세계가 기뻐 날뛰는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일은 일어난 거예요. 모든 권세가, 모든 주권이, 헤롯의 권세가, 로마의 정권이, 아니 그 이후에 어떤 정권이라도, 지금 가장 큰 소리를 치는 미국의 주권이라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무릎 꿇게 된 것입니다. 바로 부활의 그 시간 이후로 말이에요. 공식적으로. 물론 그전에도 그래요. 창조주이신 주님, 중보자이신 우리 주님은 창세 때부터 그러십니다. 그런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공식적으로 머리에 관을 쓰시고 공식적으로 으뜸으로써 하나님께서 포지셔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람은, 주님을 만난 사람은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그날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은 것이 아니구나. 주님을 만난 사람은 피조 세계에 대해서 일어난 일뿐만이 아니라 자신에 대해서도 알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아멘. 천지개벽의 일이 일어났지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 같은 그 부활의 아침은요, 주의 자녀들에게 새로운 생명이 시작된 아침이에요. 죽어있던 그들의 영혼이 살아나고 망해버린 인생, 무가치한 인생이 완전히 흥한 인생, 가치 있는 인생, 영원한 인생으로 바뀌는 그때가 바로 그 시간이에요. 몸이 건조하게 느껴지는, 아무도 인정하지 않고 모두가 도망가버린 바로 그 시간이 역사가 일어나는 그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역사는 도도히 고고히 흘러와 바로 지금 이 시간에도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청년들 어때요? 우리도 역시 이러한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은혜의 수혜자, 은혜를 받은 자가 맞습니까? 맞아요. 주님을 만나셨어요? 우리 부모님이 만난 주님 말고요. 예수님 잘 믿는 우리 청년부 회장, 우리 리더가 만난 주님 말고 내가 우리 예수님 정말 만났냐고요? 진짜 만나셨어요? 주님을 만나셨다면 주님의 부활이 바로 지금 이 시간 온 피조 세계에, 내가 있는 캠퍼스에, 내가 있는 일터에 하나도 정직하게 보이지 않고 모든 것이 트위스트돼 꼬여 있는 것 같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 부활의 주님께서 역사하신다고 확신하게 됩니다. 주님을 만나면요. 우리 주님을 만나면요, 나를 다시 살리신 그 은혜를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 심령 가운데 펄떡펄떡 살아 숨쉬는 그 증인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부인하고 싶어도 내가 주님을 만났다는 사실, 내가 주님의 자녀로 택정함을 받았다는 그 사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을요, 머리를 도리도리 하고 털어버릴래도 털어버릴 수가 없어요. 주님을 만났다면. 여러분,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저는 만나셨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니 여기 앉아 계시겠지요. 저는 못 만났는데요. 그러면은 우리 주님께서 만났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시거나 이제 곧 만나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주의 자녀를 성령으로 직접 만나 주시고 그 안에 거주하시며 보호하시고 지도하시고 이끌어 주세요. 여러분들이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전히 이것이 아닌 줄 알면서도 그 안에 머무를지라도, 주님 싫어하시는 길인 줄 알지만 에이 모르겠다,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려고 그때 갈지라도, 그럴지라도 우리 성령 하나님 근심하시지만 떠나지는 아니하십니다.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주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러니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동산의 청년 여러분, 영가족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더 이상 근심하지 말게, 근심하지 않도록 좀 만들어 주세요.
우리는 알면서도 그 길을 걸어가죠. 우리는 알면서도 부모님 싫어하는 길 걸어가는 것처럼 우리는 알면서도 성령 하나님 별로 좋아하시지 않을 일 갑니다. 어쩔 수 없다는 이유로. 그날 아침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 드러내 보여주신 주님,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이 막달라 마리아를 증인으로서의 참 여러 가지로 한계를 지닌 이 여인에게 전할 말씀을 부탁하세요. 이때 마리아가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0장 17절 하반절에서 18절입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고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고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마리아가 한 얘기가 이거예요. 내가 주를 보았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대로 옮겼어요. 본인이 거기에 첨언한 것은 한 문장이에요. 뭐예요? 내가 주를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가 주를 보았습니다입니다. 마리아는 내가 주를 보았다라는 그 말하고 나서 예수님이 하라고 한 말 그냥 그대로 그냥 전했어요.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제자들에게 그 말이 그대로 전해지지요. 그들은 믿기도 하고 안 믿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각각을 만나 주시죠. 주님께서 각각을 만나 주세요. 막달라 마리아는 그냥 전하기만 하면 돼요. 그게 그의 일 전부입니다. 곧 막달라 마리아가 전한 그 일로 말미암아 부활의 소식이 증인들에게 다 퍼지고 예수님 다 만나주시고 이 부활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 만난 자는, 믿는 자는, 택한 자는 그들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 안에 수많은 증인들이 세워지고 역시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까지 온 것입니다. 살아나신 우리 주님,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오늘 이 순간 우리 사부 예배 가운데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동산의 모든 영가족 귀한 청년들 가운데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고 싶을까요? 무엇을 원하실까요? 오늘 지금 전 세계를 통해서 바른 신앙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요, 저는 5%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개신교인들을 검색하면은 11%에서 한 12% 정도나 나와요. 전 세계에서. 그러나 그 개신교 안에는요, 이단들도 다 포함되어 있어요. 수많은 바른 신앙을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아요. 5%가 안 될 거예요. 그럼 95%는 주님을 잘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1세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의 그때의 상황, 그냥 세상과 상관없이 그냥 사람들 다 장가가고 뭐 시집가고 일터로 가고 로마 군사들 열심히 훈련받고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다음 세션에서 어떻게 내가 산헤드린 공회원이 될 것인지 막 뭐 이렇게 하면서 이런 모든 일상의 일들이 계속되고 그때 그냥 부활이 일어났어요. 오늘날과 똑같아요. 오늘 뭐 부활절이라고 해서 특별한 게 있습니까? 기독교 국가의 부활절은 그냥 할로데이, 그냥 쉬는 날로 돼 있긴 하죠. 그러나 정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데 관심 아무도 없어요. 부활의 정신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는 얘기를 해요. 부활을 문화의 코드로 풀어내기는 해요. 부활의 상황을 그냥 좋은 얘기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얘기는 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정말 부활하셨다는 얘기는 그렇게 얘기하면요, 레디칼하다 그래요. 그렇게 얘기하면요, 보수 중에 그냥 꼴통 보수라 그럽니다. 왜 그렇게 확인할 수 없는 진리에 집착하냐고 그래요. 여러분 한 걸음만 밖에 나가서 부활 얘기를 해보세요. 여러분 다 이상한 사람 될걸요. 그때의 상황이나 지금의 상황이나 다르지 않아요. 아무도 알지도 못하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증인은 어떨까요? 막달라 마리아, 굉장히 부족한 증인이라고 제가 얘기하고 있어요. 나중에 천국 가면 뭐라고 제가 얘기를 해야 될지. 그럼 우리는요? 우리는 지금 막달라 마리아보다는 좀 괜찮아요? 그 정도 우리가 충성되고 헌신되긴 합니까?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이해하면 얼마나 이해하고 있을까요? 정말 저는요, 막달라 마리아에서 막자도 비비지를 못하겠어요. 너무나 부족한 증인들 아니에요, 우리도? 나가서 부활 얘기하면 누가 뭐 이렇게 좀 먹어줍니까? 너무나 우리의 증언은 미약해 보이고 힘이 없어 보여요.
바로 이때 1세기와 똑같아 보이는, 오히려 더 부족하고 연약해 보이는 우리를 앞에 두고 주님 뭐라고 하실까요? 저는 이렇게 말씀하시리라 확신합니다. 도나 너는 그냥 가서 나를 보았다고만 전해. 내가 주님을 보았습니다 라고 그냥 그렇게 얘기해. 그리고 내가 얘기한 거 그냥 전하기만 해. 걱정하지 마라. 너희의 부족함, 너희의 윤리적인 도덕적인 굉장히 낮은 생활들, 네가 보여주지 못한 많은 결과와 열매들, 네 인생으로, 너의 인성으로 증거하지 못한 수많은 인생에 보이는 그런 국면들,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 내가 직접 다 만날 거야. 내가 택한 사람들은 내가 다 만날 거야. 너는 그냥 가서 주님을 보았다, 만났다, 이렇게 전해라고 하더라. 그것만 전해.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너희는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다 할 거다. 저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청년부 사부 예배를 올려드리면서 참 마음이 기뻐요. 오히려 부활주일에 우리가 이렇게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1세기 때보다 훨씬 나았던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찬양 중에 보고 들은 자 전하게 하네, 맞나요? 이 기쁜 소식을 누가 전하리요? 여러분들이 그 찬양을 하면서 자유롭게 뛰어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모습이, 야, 우리가 1세기 때보다 훨씬 낫다, 1세기 제자들보다 그래도 주님 부활 앞에서 확신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자유롭게 누가 이 소식을 전하리요 하면서 고백하는 우리가 훨씬 낫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 나의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라고 하는 집합 명사에 숨지 마세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살아나신 너의 예수님이에요? 나의 예수님이에요. 나를 만나 주셨어요. 세상이 모르고 사람들은 괄시하지만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을 보았노라고, 만났노라고 선포하고 증언하면 됩니다. 목사님, 저는 아직 못 만난 것 같아요. 두 가지, 만났는데 모르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오래전에 만나서 잊고 지내면요, 사람이 잊힙니다. 정말이에요. 저는 초등학교 때 진짜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있는데 지금 얼굴이요, 지금 오버랩이 돼서 잘 기억이 안 나요. 왜냐면 그때 이후로 못 봤거든요. 제가 여러 번 생각을 했더라면 생각이 날 텐데 정말 생각이 잘 안 나요. 그래서 너무 답답하고 좀 뭐라 할까, 옛날 앨범을 찾아보면 될 텐데 그 친구가 전학을 가서 못 본 거거든요. 정말 친하게 지냈어요. 예수님하고 옛날에 엄청 친하게 지냈는데 지금 잘 구분이 안 되시는 분 계세요. 여러분, 오늘 이 선포가 가장 먼저 나에게 하는 선포여야 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보았습니다. 만났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미력함과 상관없이 세상에서, 캠퍼스에서, 일터에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좀 한번 좀 증언 좀 해보세요. 내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이 모양 그냥 이렇게 살아서 그건 미안합니다. 미안한데 주님은 그래도 내가 만났습니다. 주님은 내가 보았습니다. 주님은 괜찮은 분입니다. 저를 보지 말고 제발 주님을 보십시오. 좀 이렇게 담대하게 그렇게 좀 증언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동산의 모든 청년 제자들에게 그러한 은혜를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선포하라는 찬양 올려드리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한 시간 갖겠습니다.
만나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먼저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각자를 만나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내가 비록 너무 약하고 사실 지혜도 없고 세상이 얘기하는 권력과 능력과 그런 포지션도 없지만 내가 주를 보았습니다. 내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주님의 증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은 증인의 고백 가운데 있습니다. 이곳에서 손을 들고 찬양하고 우리 안에서 그저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으로 주님께서 영광과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과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의 입술로 내가 주님을 보았다고 고백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토록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내게 허락해달라고, 젊은이 나에게 허락해달라고, 잘 모르지만 나에게 그러한 은혜를 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갑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만나주셨나이까? 내가 무엇이간 내 주님 만나주셨나이까? 내가 무엇이간 내 주님 만나주셨나이까? 무엇이라고 주님께서 책임 삼아주셨습니까? 무가치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인생을 무가치하고 존귀하게 제공하여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유명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서 얼마나 주님께는 유명한 자가 되어 그리스도 앞에서 죄인과 제자이시고 나가게 하셔서 주여 이빨 주인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하시기를 이름으로 우리에게 내가 주를 보았나이다, 내가 주를 만났나이다, 주님께서 나를 만나주셨나이다. 우리 주여 동산의 사랑을 주님께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능력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역사하여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 인생이, 무가치한 우리 삶이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 안에 좌정하시사 끝까지 계심으로 말미암아 유가치한 인생, 아무것도 없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삶, 무명한 자나 그리스도 안에서 유명한 자가 되어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은혜 주신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 안목을 넓혀 주시고 깨워 주시고 주님께서 만나 주셨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그 아침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음을 알 수 있는 은혜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아니 나에게 부탁하신 내가 주를 보았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그 멘트를, 그 선포를 이 땅에서 살아가며 담대히 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미력함이 그 선포에 조금 더 방해가 되지 않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각각을 만나주시며 먼저 앞서 싸우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이미 나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임하신 주님, 사랑하는 모든 주께서 택정하신 자들에게 그렇게 임하신 우리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내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습니다라는 고백을 지금 이후로 우리의 캠퍼스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모든 관계 가운데 담대히 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우리 주님, 정말 고마우시고 아름다우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부활의 증인으로
내가 주님을 보았습니다라고 담대히 선포하기를 소원하는 동산의 청년부 제자 한 명 한 명과 동산의 모든 영가족들 위해 주의 몸된 동산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모든 예배가 마쳤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나가실 때 꼭 안내받고 나가주시고요. 나머지 청년분들은 지금 바로 나사렛실로 내려가 주시면 되겠습니다.